할렐루야. 7월 29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십자가의 이곳을 알았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볼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토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됐죠. 열대야가 있어서 밤에 또 좀 굉장히 무덥습니다. 하여튼 더위에 지구 온난화에 전 세계가 들끓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더울 때 어른들은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쳤고요. 16장에서부터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원래 1차 전도 여행에 다녔던 곳을 두루 다니면서 그곳을 이제 다시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나바 사도와 의견이 좀 갈려서 이제 코스가 좀 달라졌을 뿐이지 목적은 동일했는데 오늘 보면 이제 바울 사도의 이제 선교 사역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 사도는 신라를 데리고 또 아마 누가를 같이 동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이기 때문에 누가가 바울 사도와 동행하면서 아마 상세하게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디모데라는 제자가 더해집니다. 디모데는 이제 여기 2차 전도 여행 그 헬라 문화권이죠. 터키 내륙 지역의 그 루스드라 지역에서 얻은 제자입니다. 루스드라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신실한 제자가 있어서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이제 같이 데리고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보면 혼자서 사역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바나바 사도가 함께 있고요. 이후에는 신라, 또 누가, 디모데, 그 외에도 디도, 많은 동역자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죠. 근데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1절에 보면 그는 예수 믿는 제자인데요.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니까 그 지역이 이제 헬라 지역이니까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라. 그러니까 유대 여자로서 이방 사람 아버지랑 결혼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정교육에 있어서 어머니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믿음 교육에 있어서 어머니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도 중요하겠지만 여기 보면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버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요. 근데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요. 또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디모데는 그 바울 사도의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말을 하고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는 믿음이 너에게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받았다는 거죠. 또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그는 연소하지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자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그의 정절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배웠느냐?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받은 것이다.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으니 이것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받은 것임을 확신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아버지들도 뭐 여러 가지 가르치지만 아버지들은 자녀의 어떤 정서와 믿음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어머니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머니는 품에 안고 키우고 또 무릎 아래에서 키우면서 많은 기도도 해줄 수 있고 이야기도 해줄 수 있고 그러면서 믿음을 아버지도 가르치지만 어머니가 더 큰 어떤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어머니 유니게에게 디모데가 받았는데 어머니 유니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어머니 외조모 로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로이스가 어머니 유니게에게 그 믿음을 전해줬고 그 어머니가 그 아들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과 또 그의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에게 우리 중요한 책임이 있다. 물론 아버지에게도 있지만 어머니들이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데리고 씨름하고 여러분 방치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내 자녀예요. 어머니가 끝까지 품에 품고요. 기도하고 씨름하고 사랑해주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의 자녀로 끝까지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 컸으니까 뭐 알아서 하겠지. 뭐 때가 되면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손자 손녀들도 아유 지 자식이니까 지들이 알아서 키우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까지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손자 손녀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가, 무엇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인가를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가르치듯이 또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지 자식 지들이 책임져야지 뭐 내가 그것까지 하라고 하면서 그냥 방치하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을 할머니가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또 하나는 또 뭐냐면 3대가 가는 것이 참 우리의 사명이다. 할머니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그 아들 디모데에게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 3대까지 우리가 책임지는 게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 아들, 딸, 그리고 며느리, 사위, 그리고 그 손자, 손녀까지. 여러분들의 생전의 사명은 3대까지 책임을 지십시오. 꼭 우리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여러분 거기에 너무 죄책감을 갖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남겨주셔야죠. 나는 천국 가는데, 아유 나는 권사고, 나는 뭐 안수집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가까이 왔는데 내 아들 딸은 내 손자 손녀는 목자 없는 양같이 영혼이 방황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 편하게 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3대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 이런 것의 일환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을 우리 아들 딸들에게,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을 우리 자녀 손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것,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힘쓰는 것. 이제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의 여러 가지 원칙들이 나오는데요. 지난 주중에도 그런 설교를 했었는데,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을이라는 그 유명한 그 초대교회 라틴어 경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격언입니다. 본질에는 일치고요, 비본질에는 관용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 초대교회에 어떤 논쟁이 있었냐 하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 논쟁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까지 질문이 들어왔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으로 교회 회의가 공식적으로 열렸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와 베드로 사도의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전도 간증과,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정리를 하죠. 본질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은혜로 얻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얻는 은혜로 얻는 구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냐, 율법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은혜로 얻는 구원이다. 행위는 이제 할례를 말하는 거죠. 할례를 어떤 행하는 것, 율법, 모든 법을 다 지켜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그의 조상들과 그들도 매지 못하던 멍에인데 이걸 왜 이방인 제자들에게 매이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이방인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회람을 하라 그랬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목매어 짐승, 죽인 짐승을 먹지 말고, 고기를 먹을 때 핏째 먹지 말라. 이 4가지만 지키라. 영적 음행, 육적 음행, 그리고 짐승 학대, 피조물 학대인 거죠. 그리고 핏째 먹지 말라. 이 4가지를 지키면은 나머지는 스스로 삼가하면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데는 구원받는 것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관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데리고 할례를 행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시키지 않았어요. 할례는 유대인이 태어난 남자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몸에다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이니까, 헬라인이니까 디모데를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를 데리고 사역을 할 때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3절에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마음에 뭐가 있냐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아주 강박과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왜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할례를 받지 않을까, 이런 게 거슬린다는 거예요. 계속 이게 걸리면 별거 아닌데 이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복음에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디도는 이방인 제자거든요. 디도는
헬라인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이방인으로 태어났고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데 그레게 섬에 있는 교회의 목회하러 보내죠. 디도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원칙이 뭐냐는 거죠. 왜 누구는 할례를 행하고 누구는 할례를 하지 않느냐. 디모데서에 보면, 고린도서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원칙은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한다면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혼을 얻는데 주저하게 된다면 그게 뭐가 중요한 거냐는 거죠.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걸리는 것, 할례 받으라는 거죠. 근데 헬라인들은 뭐 우리가 할례를 굳이 받아야 되느냐? 그럼 헬라인들은 할례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언약의 표시라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헬라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아니니까 그들에게는 자유함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이라는 원칙이 드러나죠.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은혜로 얻는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저주를 받을 자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외에 자꾸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자라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본질에 대해서는 집중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할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는 로마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고기를 먹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기를 안 먹기도 한다. 왜 고기 먹는 거 안 먹는 것으로 남을 판단하느냐? 이게 거리낀다면 나는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 이제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가 시장에 유통되는 건데 이거 사람들이 자꾸 출처를 누르면서 그거 먹으면 양심에 걸리느니 그거 먹고도 믿음에 부끄러움이 없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 그런 걸로 자꾸 논쟁이 일어나니까 남을 판단하는 너희는 누구냐 도대체. 먹는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지 않는 것인데 만약에 먹는 것이 그들에게 걸린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게 바울사도의 원칙인 거죠.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 중요하다. 이게 바울사도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사도는 복음에 대해서는 확고하고요. 그리고 다른 것에는 굉장히 유연한 사람입니다. 할례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먹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풍습과 관습을 존중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관습과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죠. 한 사람에게도 더 얻기를 원한다면 유연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원칙은 뭐냐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6절 7절에 보면 지금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1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보면서 그 교회들이 잘 있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예루살렘의 공교회가 결정한 그 규례들 아까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짐승 먹지 말고 핏째 먹지 말라는 그 규례만 잘 지키고 나머지는 믿음 안에서 잘 행하라. 이것들을 이제 전하면서 교회들을 굳게 세우고 다니는데 6절에 보면 어떤 특정한 어떤 아시아의 그 소아시아의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성령께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반대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교통편이 열리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뭔지는 모르지만 아시아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거예요.
7절에서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이 계속해서 이제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가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성령의 뜻은 무엇일까를 기도해야겠죠. 바울의 뜻은 뭐냐면 1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뜻은 그거 말고 다른 일이 있다는 거죠. 다른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막으신다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은 16장에서 드러나죠. 이제 유럽 선교입니다. 빌립보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고 바울 일행의 뜻은 1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보는데 하나님 계속 막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또 깨달을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막으시면 내가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하나의 문이 열린다. 문이 닫히면 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열린 또 다른 문을 예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닫힌 문 붙들고 억지로 열지 말고요, 내게 열어주신 문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찾습니까? 기도하면서 찾는 거죠.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드로아라는 항구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서 기도했겠죠. 기도하는데 밤에 환상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보면 뭐 꿈과 환상으로 많이들 말씀을 하죠. 바울 사도에게 기도 중에 이런 환상이 보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유럽. 이제 터키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면 마게도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인 그 땅입니다. 지금 그리스죠. 그쪽 사람이 밤에 꿈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게 또 선교사들의 유명한 표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주의 고난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 Come and help us. 선교사들의 또 두 번째 표현입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 우리에게 도우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지 가겠다. 이게 이제 선교사들의 표현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초창기 선교사잖아요. 이 환상이 보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지금까지 나의 그 소아시아에서의 사역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계획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배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서 느디아를 만나고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엄청난 로마 유럽 사역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 사도의 이제 제일 중요한 원칙이죠. 아까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지만 무엇보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뜻대로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뜻이 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랬죠. 베드로 사도도 기도할 때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면서 와서 먹으라, 부정한 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먹으라, 안 먹습니다. 먹으라, 이런 일이 3번 반복되면서 음성이 나죠.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내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우리처럼 부르셨구나 하고 순종하여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성령께서 우리보다 더 좋은 뜻으로, 더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도 우리 가정에 있어서도 모든 것에서 계획은 우리가 하지만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계획했다고 다 내 뜻대로 될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다 선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중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가에 우리가 계속 깨어서 기도하고 또 예민하게 순종한다면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귀한 방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에게 새로운 동역자가 더해지죠. 디모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의 사명이 매우 크다. 그리고 3대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의 원칙,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을, 그러나 모든 것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세대 통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반드시 완수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반드시 완수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책임지고 인도해야 될 우리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질 것인가, 무엇보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본질에는 일치하지만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것에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와 1차 전도의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바가 무엇인가,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떤 곳에서는 유대인처럼, 또 헬라인을 얻기 위해서 어떤 곳에서는 헬라인처럼 하지만 이것이 원칙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얻고자 하는 우리 몸부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얻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예수 십자가로 얻는 그 생명의 은혜에 대해서 강한 전과 무엇보다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가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멈추라시는 멈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성령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을 보여주시고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합당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을 존중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그리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는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거듭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바울 사도의 사역에 있어서 자신의 계획이 있었고 처음에 목적이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막으신다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바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합당하게 나아가야 할 바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실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직접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신다면 우리가 멈출 수 있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 계획이 없던 것이라도 오늘 바울사도가 드로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떠나는 것처럼 우리가 과감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뜻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으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열매와 더 큰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줄 믿습니다. 잠언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바라보며 신실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저희들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